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에서 4장 말씀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굉장히 깊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너무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성경입니다. 그에 반해서 또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희같이 이렇게 큐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할 때는 너무 깊은 데 매달리면 핵심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이 요한복음 말씀에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수준에 맞춰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산헤드린 멤버였던 것 같아요. 이 산헤드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누구로 구성되어 있냐면 사두개인들, 주로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사두개인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바리새인인데 여기 멤버가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상당히 유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랍비라 부른 것은 존중한 거죠. 그러면서 말해요. 당신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줄 안다. 왜 그걸 아느냐? 표적을 보고 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기 거듭난다 하는 말은 이제 새로 난다, 위로부터 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위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난 사람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니고데모가 위로부터 났다는 거는 딱 빼버리고 다시 태어나는 데만 집중한 거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내가 다시 부모님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 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께서는 이 말이 가지신 진짜 원래 의미,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설명해요. 하늘로부터 난다는 건 뭐냐?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뭐 신기한 기적처럼 그렇게 막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 성령으로 난다는 건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뭐 뱃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는지 모른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그걸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면서도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다 본 것,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증언을 해서 너희가 안 믿지 않냐. 내가 이때까지 땅의 일을 말했다. 땅의 일은 뭐죠? 지금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말했는데 네가 못 믿는다. 그런데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그건 뭐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런 거죠. 말하면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못 믿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했지 않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말했지 않냐? 그러면 나는 하늘로 올라갈 거야. 들려질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광야에 들려진 존재가 있어? 그건 뱀이야. 왜 뱀을 만들었느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독사를 보냈어요. 독사에 막 죽어가니까 그때 막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쳐다보면 하나님께 징계받았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와 똑같이 인자가 들릴 것이다. 인자는 예수님이죠. 들린다는 건 십자가에 달린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광야에서 그 뱀 본 자들이 산 것처럼 인자가 들렸는데 그걸 믿으면 영생을,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용은 이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걸 믿는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런데 요한은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걸 표적 보고 믿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걸 믿으면 그가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것도 믿어야 된다. 근데 여기 올려진다는 말에서 광야에 노뱀을 본 자가 살아난 이야기를 끄집어 오면서 광야에서 올려진 노뱀을 쳐다본 자들이 살았듯이 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믿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저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표적을 본 믿음과 십자가를 본 믿음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표적을 본 믿음은 어때요? 땅에서부터 온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온 믿음은 뭐예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인 거죠. 근데 요즘은 문제는 자기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늘에서 온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표적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을 본 것을 믿음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응답하셨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걸 도와주셨어.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자꾸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연약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저도 표적을 구하고 싶은 때가 많아요. 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이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가 많아요. 또 설교를 제가 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에 감동하잖아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증거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 그러고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표적을 보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어? 그게 신앙의 기초가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분이 나의 구주고 내가 그분을 따라갈 것이야 하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신앙인 거죠. 이 신앙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바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도회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진정한 영생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기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노뱀이 매달리는 것을 배경으로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예수님을 하늘에서 보냈느냐? 이유는 16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노뱀을 보여줬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아들을 매달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들을 왜 보내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 어때요? 광야에서 노뱀을 안 쳐다본 사람들처럼 그냥 죽는 거예요. 심판이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어때요? 믿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지금까지 했던 말을 정죄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해요.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죄를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그게 죽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빛이 어둠에 왔어.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빛보다는 어둠을 따라가. 이게 바로 정죄라는 거예요. 정죄는 뭐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빛이 나타나니까 그걸 자기가 피하면 그게 다 자신이 그 자체가 어둠에 있는 것, 정죄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삶이 자체로 어두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죄받은 거죠. 이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해해야 돼요. 뭐 새로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새롭게 된 말씀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지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 광야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셨어.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다셨어. 그리고 노뱀을 본 사람이 독사에 물려 죽는 상황에서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리고 이게 이 땅의 소망이고 이게 빛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속일지라도 낙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뭘 얻었다는 거에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나에게 보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소망임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요한과 같은 시기에 세례를 베푸셨어요. 근데 4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세례를 준 거지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것은 아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요한과 함께 세례를 베풀고 계셨어요. 옆에 있던 거죠.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둘이 같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계시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야 누구 세례가 진짜야?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변론이 생겼고 또 하나 세례 요한에게 저 당신보다 저쪽에 있는 예수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경쟁을 불러일으킨 거죠. 3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근데 그 요한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지금 세례 베푸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야. 저분도 세례 베푼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걸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는 증언해야지. 그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 사시는 그 근동 아시아에는 이제 결혼 풍속이 이래요.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랑의 제일 친한 친구와 신부의 제일 친한 친구가 어떤 책임이 있냐면 신부를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하게 보호하는, 또 신랑이 결혼하기 전까지 잘 준비되도록, 그리고 그 둘이 서로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둘에게 뭐 사랑의 편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결혼식을 딱 하면 신랑 신부도 너무 좋지만 신랑 신부의 그 들러리들은 왜 좋냐면은 이제 그 짐을 다 벗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친구 얘가 결혼하기 전까지 잘 순결하게 보호해야 되는 내가 보호했어. 그러니까 이제 나의 짐은 벗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친구가 더 기뻐하는 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쁘다. 이제는 그는 신랑처럼 흥해야 되겠고 나는 이제 임무가 다 했으니까 이제 난 없어져도 돼. 이렇게 말한 거죠.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31절에서 36절까지는 이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3장 전체를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전체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되었고 그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위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을 했고 세례 요한도 그걸 증언하는 것이 31절에서 36절까지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33절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분이 하늘에서 온 분의 증언을 받은 자들은 참된 자들이 되는 거죠. 그 분의 받은 자는. 그리고 그러면 그분이 하늘에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35절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 광야에서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노뱀 보면 생명을 얻었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근데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어떠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서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 거절하고 독사에게 물린 자들처럼 그냥 가만두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죠. 3장 22절에서 36절까지는 요한의 증언 3장 전체를 정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세례 요한의 모습에 반합니다. 원래 성경을 읽으면서요,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해서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뭐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성경 읽으면 아브라함 봐라, 이삭 봐라, 그 다음에 다윗 봐라, 뭐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그분들을 본받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그냥 이 사람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세례 요한이 위대한 거는 그 예수님을 딱 닮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냥 저는 이런 말씀 읽으면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나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도 주님, 나는 반드시 쇠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내 생애에서 흥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그런 고백을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장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실제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시지는 않았지만 자꾸 라이벌 의식을 붙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 또 위쪽으로.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이렇죠. 위에가 갈릴리 지역이고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맨 밑이 유다 지역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과 유다 지역은 굉장히 사이가 나빠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갈릴리로 갈 때 주로 바닷가 길을 택해서 갔어요. 그래, 좀 멀리 돌아가지만 또 안전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거죠. 근데 6이라고 하면 정오를 의미해요. 한낮에 이제 사마리아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우물 곁에 있었던 거죠.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뭐 음식을 구하러 가는데 예수님 직접 가시면 곤란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제자들이 가서 이제 음식을 좀 구해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혼자 계시니까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했단 말이죠.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 이렇게 외국 사람들과 결혼해갖고 이게 우상숭배도 안 하고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떠주는 물을 유대인이 마시면 자신도 부정해지니까 원래 달라고 안 해.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 여자가 의아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만일 내가 누구인 줄, 너한테 요청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넌 틀림없이 물을 구했을 것이다. 너가 오히려 나한테 뭔가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딱 그 여인을 보니까 이 여인이 보니까 이 예수님은 그릇도 하나 없는데 무슨 물을 어떻게 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러면 다른 우물이 있습니까?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건데 그거보다 더 좋은 어떤 우물을 당신이 어디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한테 물 얘기한 건 진짜 마시는 물이 아니야. 이런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말하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함께 유다 지역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실 때 해변길로 가도 되는데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일 더운 시간에 사마리아에 도착해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은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이 땅의 진정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원한 생수인 성령을 주실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왜 하필 사마리아로 가셨는지, 또 그 날씨 좋을 때 새벽에 가고 낮에는 좀 쉬면 좋은데 왜 그 더운 시간에 우물가에 가셨는지 답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나중에 알겠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여럿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여인, 사마리아 사람인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 같은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음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곳으로 가신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이렇게 모델처럼 보여줘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정오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이날은 유대인의 6월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똑같은 6시 요한복음. 그곳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 덕분에 제가 지금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만약에 나에게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원래 본질적으로 좀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주관적인 주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막 세상도 비판하고 나만 알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갔겠죠. 예수님 몰랐으면.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듯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이 땅에서 부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라고 주관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뜻에 맞춰서 살고 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나에게 찾아오셨어.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셨어.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감사하고 주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게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볼까요?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야곱의 운물 같은 이런 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그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있으면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거죠. 그때는 갑자기 예수님이 주제를 돌려요. 남편을 데려와라. 그리고 이 여인에게 남편이 과거에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나다나엘에게 과거를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인생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랬더니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이 생각하죠. 야, 이분 보통뿐이 아니다. 이분은 선지자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오랫동안 가졌던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 뭐냐?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러고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러지 않느냐. 근데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지금 나라는 갈라놨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저기 남쪽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남쪽에 가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결집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북쪽에다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분리해서 제사를 하기 시작해요. 둘 다 망했잖아요. 망하고 나서 남쪽에 유다 사람들이 포로에서 와갖고 성전을 다시 재건해요. 그때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짓자 그랬더니 스룹바벨이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절당한 사람들이 자기들 동네에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여기서 제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오랜 역사가 있는 일이죠.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죠?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게 너희들이 유대인 되어야 된다. 예루살렘에 와서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난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로부터 오신다 하는 뜻이죠.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말씀이죠. 이 둘이 누구에게서 하나가 되죠? 예수님에게서 하나가 되죠.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는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메시아라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예수님 이제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그게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가 나다. 그 메시아가 나다. 선언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게 하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에서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던 아주 종교적인 난제 하나를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근데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요? 근데 주님께서 이 여인의 질문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냐? 그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게 할 메시아라는 것을 선언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예배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죠. 왜냐?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게도 해주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찬양도 예수님을 높여야 하고 설교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눠야 해요. 그래야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찬양할 때 말이죠. 우리 찬양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 가지 찬양을 해야 되고 감동적인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일상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고백할 수 있죠. 그러나 핵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 영광, 하나님 영광, 그 예배 중심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죠. 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드러나는 말씀을 전해야죠. 그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습관이나 혹은 종교적인 욕구에 의해서 예배하면 그건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도회의 교회가 예배에 성공하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뭐 형식적으로 잘하고 찬양대가 뭐 잘하고 뭐 설교가 유창하고 그런 거 떠나서 핵심이 뭐냐? 우리가 핵심으로 알고 있는 건 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을 높이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흠양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와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장면이 바뀌었어요. 이제 제자들이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인데 아무도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분위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여자는 물동이 그냥 두고 마을로 가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게 막 전도한 거죠.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이제 이 제자들이 그 여인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 좀 식사 좀 하세요. 그랬더니 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줬지? 아마 이 제자들은 누가 줬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그 여인이 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 중에 누가 몰래 줬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답답하다. 내가 먹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그게 뭐냐? 영혼을 구하는 거야.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에게는 양식 같은 놀라운 예수님의 사명 같은 일을 지금 하고 그게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거는 뭔가 일을 미룰 때 하던 관용어구였을 거라고 말해요. 아이고 아직 넉 달이나 남았어요. 아니 지금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하게 될 때 허옇게 되지는 않죠. 뭐 누렇게 되거나 그러죠. 근데 왜 희어져라고 말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하얀 옷을 입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까만 옷을 입어요. 랍비들이 까만 옷을 입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얀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는 것은 사마리아에 추수할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제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을 받았다. 이거는 추수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됐어. 사마리아를 시작됐어. 이제 너희도 가서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면 그동안 뿌렸던 자들 누구죠? 예수님 뿌리셨잖아요. 지금 사마리아에. 그 뿌린 씨앗에도 다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말하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에 막 믿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그냥 단순히 이 여자의 말만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다들 믿었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먹는 음식을 모티브로 사용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막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모델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물론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믿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추수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때는 언제였나? 가장 뜨거웠던 때는 언제였나? 이 땅을 살면서도 꼭 하늘에 사는 것 같은 때가 언제였나? 돌아보니까요,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복음을 전하면 그냥 익사이링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고 살잖아요?
그러면 늘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마치 추수할 때가 됐는데 나가서 같이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뿌린 게 없어도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거두다 보면 그 뭐 얼마라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고 내가 뿌리지 않았으니까 나는 안 할래.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빈곤하게 영적인 빈곤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웨이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데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더웨이 교회 성도들은 정말 복음 때문에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끼리만 복잡복잡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 말이죠. 43절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44절은 아마도 유대보다도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고향이 꼭 뭐 나사렛뿐만 아니라.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과 가나는 한 34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들이 죽을 병을 걸렸어요. 이 왕의 신하가. 되게 멀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그 먼 거리를 달려간 거죠. 도와달라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들은 표적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야. 그때 신하가 주님 빨리 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왕의 신하는요 기적을 보기 전에 그냥 예수님의 말씀 믿었어요. 그리고 기적은 가는 길에 확인이 되었어요.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 이적으로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과 연관이 있어요.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또 여기서도 이분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오늘 본문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왜요? 성지순례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예수님이 거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간 거죠. 근데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살았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막 돌아가는데 가다가 종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기에 딱 떨어진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기적의 공통점은 뭐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종종 주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근데 이 기적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으라고 준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건 또 다른 기적을 달라고 계속 따라다니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니, 그 예수님 당시 사람들 어땠죠?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그냥 기적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기적만을.
그러니까 기적을 행해줘도 또 기적이 필요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 또 예수님 따라가면서 다른 또 뭔가 주지 않을까 그렇게. 근데 그런 현상이 지금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게 되면요, 정말 우리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주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밤에 집에 화재가 났었죠. 벌써 1년, 2년 지났지만 저희가 급하게 신방을 갔어요. 근데 너무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누구도. 그러지만 이제 화재가 난 거죠. 물론 그 일로 인해서 가족이 참 고생을 하셨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또 그 집이 아니라 새로운 집 찾는데도 어렵고. 근데 제가 그때 신방을 갔을 때 그 남편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제 귀에 쟁쟁해요. 목사님, 이것은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불이 났는데 내가 왜 그 새벽에 잠이 깨었는지, 그리고 내가 왜 그것을 보게 되었는지, 이건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이번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주셨지, 또 기도해야지, 또 기도해야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에게는 더 이상 기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 왜냐하면 나에게 충분한 기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기적이 있고,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해 주신 기적이 있어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거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내 인생 죽을 때까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게 저의 고백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적을 달라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에 행해 주신 기적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더 신뢰하고 더 신뢰하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적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기적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